우리 이제 예배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잠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겨 드립니다. 우리가 어느 상황에 서 있던 주님 예배하겠습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은혜로 우리를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도 어느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하겠노라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따라 나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며 주님 따라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나의 큰 상급 주는 나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한 번 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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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가운데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우리 시간 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을 돌아보면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으로 상황의 지배를 받으며 상황 때문에 찬양하고 상황 때문에 감사하고 상황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 안에 임재하여서 성령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치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상황의 지배를 받으려 합니다. 사탄은 교묘하게 우리를 속입니다. 넘어지라고 명령할지 몰라도 주님, 나는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내가 기뻐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가야 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 따라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우리가 믿음의 기도와 바울과 신라의 찬양과 바울의 신라와 기도로 주님, 우리가 믿음의 전쟁에서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기도의 문을 지펴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 오, 이 기쁨,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 앞뒤 동산에 꽃은 피었고 꽃은 피었고 내 마음속에 웃음꽃 피었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높은 하늘에 종달 세우짓고 내 마음속에 기쁜 노래. 아멘.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 오, 성도여, 오,
함께 찬양해.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 오 이 기쁨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 주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인데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해. 예수 안에서 우리 감사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감사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감사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인데 예수 안에서 우리 감사하네. 아멘. 우리의 감사가 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위대한 그 사랑으로 십자가 주님 지셨네. 세상 속에 빛 되었네. 주님의 피로 사셔서 영원한 생명 주셨네. 값없이 주신 그 참 사랑. 한 번 더 위대하신 그 사랑으로 위대한 그 사랑으로 십자가 주님 지셨네. 세상 속에 빛 되었네. 주님의 피로 사셔서 영원한 생명 주셨네. 값없이 주신 그 참 사랑.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더러워진 많은 죄를 그 피로 대속하셨네. 오늘도 승리 주셨네. 그 의로움을 유산으로 주 약속대로 주셨네. 날마다 함께 하시네.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랑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니다.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랑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랑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래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꿈을 전할 수 있는 축복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한 번 더 모든 것이 은혜였어. 그렇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 숨을 쉬는 것, 찬양하고 완전하고 죄 사함 받고 행복하고 의롭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살아온 걸음 한 군데 한 군데 주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신 순간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지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를 이끄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님 고백할 때 주님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 내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내가 가난할 때 주님 나의 부요함이 되어주셨습니다. 내가 생명이 없을 때 주님 나의 생명이 되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 찬양하는 기도로 이 시간 우리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나의 모든 은혜가 되십니다. 이 시간 주기용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사모하는 심령들을 수요 기도회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귀한 말씀과 간절한 기도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 세계 곳곳에서 질병과 전쟁과 가난과 기근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 교인이 한 마음으로 성경 통독을 하게 하신 주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하게 하셔서 우리와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먼저 변화되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의 변화를 위한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돌아보고 성도로서의 구별된 거룩한 삶과는 멀어진 세상 풍조에 따라 변해버린 우리의 생각과 말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지 않으시고 싫어하시는 우리의 모습을 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생각하게 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살면서도 감동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데도 인색한 삶을 살아온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그 감격을, 그 첫사랑의 기억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마땅히 사랑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예측할 수 없었던 고통스러운 시간을 살고 있고 이 또한 지나가겠지만 믿음 위에 굳게 서기 위하여 마음을 찢으며 기도하게 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주님의 은혜로 그 시간의 터널을 벗어났을 때 여전히 부끄러운 모습으로 발견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상호 전도사님을 통하여 말씀해 주신 그
그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로서의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1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1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에게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아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에게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 시간 남북 분열 왕조라는 제목으로 이상호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이 시간 수요 예배에 오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남북 분열 왕조라는 제목으로 이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제목에 보다시피 남북 분열, 남과 북으로 분열되는 그런 이스라엘이 분열되는 그런 역사를 함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마치 우리 분단된 우리나라와 같은 남과 북으로 분단될 때 굉장한 우리 심정에 참으로 암담함이 있죠.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없는 우리 대한민국과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찢어질 때 마찬가지로 참으로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암담함, 이 그림자가 이제 그리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의 그 왕정 시대의 역사들, 왕들의 역사들, 그리고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 이 역사에 대해서만 오늘 얘기를 할 텐데, 이때는 또한 이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함께 활동하던 시기였습니다. 왜냐 그만큼 사회나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것들이 많이 타락해가던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또 그것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활동하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같은 그 동시대에 활동하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왕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또한 그런 백성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호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룰 부분이 열왕기하, 열왕기상을 다루고요. 또 아모스, 호세아 선지자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모스, 호세와 아모스 같은 선지자들의 예언사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 그 아모스, 호세아 선지자들이 하는 예언이 그 시대상을 잘 반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중점으로 보면서
더 그 깊게 읽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 물론 선자들이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내용에서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아모스, 호세아 선지자만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또 조금 더 얘기 말씀을 드리면 남유다에서는 이사야서 그리고 미가서 등이 있죠. 그래서 오늘 남과 북으로 죄송합니다. 아직 기침이 멈추질 않아서요.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 이야기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은 좀 더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의외죠. 솔로몬이 정말 지혜의 왕이고 잘 치세를 했다. 솔로몬 왕 시대 때 이스라엘이 정말 번영하였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솔로몬 왕의 통치 후반기에는 점점 더 나라가 점점 망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통치를 잘 못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남과 북이 갈라지는 원인을 솔로몬이 제공을 합니다. 그 조금 자세하게는 이따가 더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래서 분열이 되고 나서 남왕국에는 유다에는 유다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속하게 되었고 북이스라엘에는 나머지 이제 10지파들이 속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찢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랑 베냐민은 이제 이스라엘 초대 왕부터 섬겼던 다윗 가문을 섬겼던 그런 지파들이고요. 나머지 10개 지파들은 다른 지파들이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찢어지고 나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은 르호보암의 신하였죠. 그런데 그 여로보암은 사람들이 남쪽으로 제사를 드리러 갈 것 같으니까 남쪽 끝에 그러니까 경계선에 그리고 가장 북쪽에 그렇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절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정책적으로요. 그리고 또 절기나 뭐 여러 가지 우리 제사 드릴 때 규칙 같은 것도 마음에 맞게 그렇게 바꿔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다시 이어서 말씀드리면 북이스라엘에서는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그리고 이어서 이제 오므리 가문이 이제 대두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이제 정말 악하다고 평가받게 되는 아하방이 나오죠. 오므리 가문의 아하방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아하방의 시대는 정말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물들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엘리야고 엘리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데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더 물들고 어두운 시대일수록 오히려 더 훌륭한 선지자들이 나오는 그런 역설적인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또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오므리 왕조, 그래서 예후를 세우죠. 예후를 세우고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또 문제가 되는 것이 나라가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또 경제적으로 불평등이 생기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적으로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가장 첫 번째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이 기원전 722년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뒤이어서 남유다 또한 멸망하는 것이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것이 586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간략하게 오늘 다룰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부터 이제 챕터 첫 번째 남북 분열부터 이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솔로몬이 죽었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후계자에서 르호보암이 왕위를 물려받게 됩니다. 그 역시 아버지 솔로몬은 후반기 때 통치를 했던 것처럼 굉장히 이제 부패하고 약간 여러 가지 뭐 왕궁에 대한 투자도 많이 하고 또 많은 그 첩도 거느리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또 비슷한 방식으로 정국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하나님이 남과 북으로 나누신다고 그렇게 경고를 하셨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10지파가 여로보암에게 신하였던 여로보암에게 들어가게 되는데 이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고 아까 솔로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솔로몬이 통치 후반기 때 무엇을 잘못했냐면 백성들을 가혹하게 이제 노역을 했고요, 세금을 많이 걷었고요. 또 그래서 백성들의 불만이 매우 컸습니다.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유다 지파와 예루살렘, 그러니까 수도 중심적인 정책을 많이 펼쳤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를 제외한 다른 지파들은 오히려 어떤
차별 대우, 오히려 반대적으로 차별 대우. 요즘 말하는 그러니까 요즘 그 격차가 난다고 하잖아요. 세대 간에 뭐 그런 식으로 차별 대우를 받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이제 불만이 매우 컸던 것이죠. 불평등 대우입니다. 불평등 대우. 그래서 이제 막 새 왕이 된 르호보암에게 사람들이 몰려가서 열 지파겠죠. 열 지파가 몰려가서 노역과 세금을 줄여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신 아까 말씀 본문에 아까 12장 부분을 읽었는데 이제 1절부터 보시게 되면은 이 르호보암 왕이 어떻게 대처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처음에는 조언을 구하려고 나이 많은 신하들에게 물어봤다.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이제 그걸 무시하고 젊은 신하들의 의견을 따른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물론 뭐 거기는 젊은 사람의 이야기보다 나이 든 사람의 이야기가 더 현명하다. 뭐 그런 우리가 그런 교훈을 얻을 수도 있는데 또 다른 부분이 있냐면 어떤 것이냐면은 아무래도 7절을 보면요, 이 신하들이 이 말을 그러니까 나이 든 신하들이 말을 하는데 이들이 고관입니다. 그래서 관료들입니다. 이 관료들이 누구냐면은 예전에 솔로몬 왕 자기 아버지를 섬기던 그런 관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르호보암이 이 아버지를 섬기던 솔로몬의 신하들, 아버지 뻘이겠죠. 그 신하들의 조언을 무시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새로운 세력이잖아요. 본인은 아버지의 옛날 것들을 어떻게든 청산해보고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신하들의 말을 따르는 것보다는 자기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자기 주변, 자기 친구들, 자기와 같은 자기랑 함께 자라난 젊은 관료들, 그 자기 편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 젊은 관료들이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라고 말하라고 조언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왕의 권위를 세우라는 것이죠. 왕의 권위를 세우고 얕보이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회유고 하나는 좋은 말로 해서 회유하는 것이고 하나는 더 무섭게 대하는 것이잖아요. 보통 독재자들이 하는 방식이 뭐 그런 거겠지만 그런데 이 두 가지 조언 중에서 무섭게 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 여기서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로보암이 백성들의 분노가 정말 하늘 끝까지 찼다는 것을 미처 인지를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가혹하게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은 나머지 열 지파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너희 다윗의 자손 너희들에게 지금까지 그냥 잘해서 해줬는데 우리 이제 너네 볼 거 없다. 옛날에 우리 지파들이 살던 그 시절로 돌아가서 우리끼리 잘하겠다. 이렇게 해서 가버린 겁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가문을 섬겨오던 유다랑 베냐민 지파를 제외하고 나머지 지파들이 이제 다 등을 돌리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아쉽죠. 매우 예전에 다윗 왕이 이스라엘 지파들을 다 통합하려고 노력했던 그 수고들이 한순간에 이제 무너지는 그런 느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남북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예루살렘은 신앙의 중심지였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1년에 한 번은 제사를 드리도록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이제 나눠져 있겠지만 아직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될 본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북이스라엘 왕이 된 여로보암은 그것에 걱정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제 남쪽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거기 유다에 또 가가지고 그쪽으로 가지 않나, 사람들의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여로보암이 단과 경계선 가기 전에 경계선과 그리고 맨 끝에 위에 이렇게 두 군데를 세워가지고 거기다 우상을 세우고 거기서 제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책적으로 그렇게 만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레위 자손이 아닌 그냥 아무나 갖다가 제사장으로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셨던 그런 규칙들, 그 규칙들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왕의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고 우상 숭배의 길로 떠나가는 그런 안타까운 역사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혼란기에 있다가 거기가 정리된 것이 오므리 왕조가 이제 쿠데타로 정권을 잡게 됩니다.
이때 이제 그 쉽게 말하면은 정략 결혼이잖아요. 이 해외 다른 부강한 국가와 같이 무역을 하면서 쉽게 이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게 정략 결혼이 되는데, 이 정략 결혼의 가장 큰 핵심이 이세벨 공주입니다. 이세벨과 이제 아합 국왕이 그 결혼을 하는데, 이 여인이 굉장히 이스라엘에게 악한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데려온 바알 신앙이 왕궁에서부터 퍼지기 시작하고요.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엘리야 선지자를 세우시죠. 그래서 엘리야와 아합이 가지고 대결을 하는 것이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는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리고 불로 응답하는 신이 누구 신인지 가려내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제단에 불이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바알 선지자들을 사람들이 이제 죽이고 나서 이세벨은 여기에 분노해가지고 따라다니면서 이제 그 엘리야를 죽이려고 찾아다니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또한 열왕기 상행 21장에 나오는 또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짧지만 금방 넘어가기 쉬운 사실 이야기지만 제가 이거를 논문 제목으로 썼긴 썼는데요. 굉장히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은 이 아합 시대에 하나님의 그런 법이 얼마큼 어겨지는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강제로 뺏어버리는데 불량배들을 시켜서 거짓 증언을 하게 하고요. 그 재판도 이제 엉터리라는 것이죠. 그 시대에 정의라는 게 없어졌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나봇을 돌로 쳐 죽이고 포도원을 강제로 뺏어버립니다. 나봇 정도까지 뺏을 수 있다는 것은 이제 다른 백성들도 얼마든지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농장도 쉽게 뺏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제 농장에 뺏어다가 뭐 하냐면은 올리브 같은 거 그런 거 키우는 것입니다. 왕궁에 더 쓸 그런 거도 아니면은 갖다 팔 돈이 될 만한 것을 더 하려고 땅을 뺏는 것이죠. 강제로요. 하나님께서 팔지 못하게 한 그런 행역법도 다 무시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원래는 하나님의 법대로라면 공의롭게 다스려야 되는데, 이스라엘에 있는 나라는 이제 하나님의 법과는 완전히 무관한 이제 쉽게 말하면 야만적인 그런 느낌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지도자가 먼저 그렇게 잘 해야 되는데 이제 왕부터 그렇게 하니까요. 그 사회 곳곳의 분위기가 점차 정의롭지 못한 사회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래서 나중에 전쟁 가운데 있을 때 아합왕이 이제 화살에 맞아 죽는 것으로 이 오므리 왕조가 이제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므리 왕조가 끝이 나고 이 열왕기상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챕터입니다. 엘리야와 오므리 왕조와 엘리야의 사역. 엘리사의 사역. 엘리야의 뒤를 이은 선지자 엘리사입니다. 선지자 죄송합니다. 그 엘리사를 통해서 이제 기적들도 많이 일어났죠. 저희가 아는 이런 기적, 예를 들면 이야기 중에서 예를 들면은 그 한 선지자의 제자가 죽어서 아내가 과부가 됐는데 그 아들이 종으로 팔리게 될 정도로 너무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가져온 빈 그릇에 기름을 채워주도록 계속 밀가루가 생기도록 그렇게 기적을 해주는 것, 그런 이제 기적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면은 뭐 어떤 사람이 도끼를 빌려다가 이웃에게 빌려다가 나무를 하려고 도끼를 빌렸는데 그 도끼가 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물 위로 도끼를 떠오르게 해줬던 것. 또 어떤 것은 또 음식에 이제 독이 든 음식이 있는데 거기다 가루를 뿌려가지고 독을 없애는 것들, 그런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엘리사의 기적들을 보면 참 놀라운 기적들이 많죠. 그런데 우리가 그 기적 그 자체만을 보고 놀라워하는 것도 좋은데요. 그 뒤에 그 기적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읽다 보면은 공통적으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 기적의 수혜자잖아요. 대상자가 상당히 힘든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굶어 죽어가지고 당장 밀가루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나무를 해야 되는데 도끼를 살 돈이 없어서 도끼를 빌려야 되는 상황. 나무라는 거는 그냥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땔감이잖아요. 아니면 뭐 음식이 먹어야 되는데 독이 있다든지, 그런 기본적인 것마저도 충족이 되지 못하는 그런 이제 이스라엘의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가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기적을 베풀었던 건 하나님의 정말 이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답답한 그런 마음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혼란과 절망이 가득한 나라에서 이 엘리사가 하는 일들이 정말 얼마나 힘든 고난의 길이었는지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또 얘기를 하면은 백성들은 이제 굶어 죽어가고 있을 때 왕궁에서는 호의호식하고 있다, 또 그런 것이죠.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챕터입니다. 예후 왕조.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오므리 왕조를 폐하시고 예후라는 사람의 기름을 붓죠. 그래서 엘리사가 예후를 세워서 새로운 왕조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 예후는 정말 정의심에 통돌 붙여서 그 불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고 아합 가문을 진멸하는데 앞장서 가지고 정말 일을 훌륭하게 수행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바알 선지자들도 모두 다 처단하고 악한 것들을 다 그런 용기를 보여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작 잘 하지는 못했습니다. 하고 그렇게 청소하는 것까지는 잘했는데 그 뒤는 그렇게 미흡하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단과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들을 제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편 또 남유다에서는 말이죠. 남유다에서는 여호람 왕이 다섯 번째 왕 여호람 왕이 아합의 딸 북이스라엘이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와 결혼을 합니다. 이것 또한 이제 교류 간의 이제 정략 결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의 죄악이 우상 숭배에 대한 죄악이 남유다까지도 확대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 아달랴라는 여인이 참 독하고 악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묘사하기로는요. 그래서 남편 여호람이 죽고 나서 이제 아하시아를 자기 아들을 앉혀놓고 자기가 섭정을 이제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바알 그 신앙도 퍼뜨리고요. 근데 이제 아들 아하시아가 죽으니까 자기가 스스로 이제 다스리려고 자기랑 관련 없는 핏줄의 다른 왕자들 전부 다 죽이려고 합니다. 굉장히 잔혹한 그런 사람이죠. 아들이 죽었으니까 자기가 이제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죠. 그 상황 속에서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 여호세바가 왕자 요아스, 나중에 훗날 왕이 되는 요아스를 몰래 빼내어서 그 성전에 숨어가지고 6년 동안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결국 그 제사장 여호야다의 주도 아래 아달랴가 폐위되고 어린 요아스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남유다에 다시금 제사장 여호야다를 필두로 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다시 정립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또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또 다시 또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의 이제 상황들은 왔다 갔다 하고 계속 그런 상황들이 이뤄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점점 퇴락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아스도 나중에 신하들에 의해서 죽고 그런 상황이 이제 생깁니다. 참으로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들이 계속 생기게 됩니다. 또 다시 북이스라엘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은 아합 가문을 이제 멸한 것이 예후 왕조이고요. 네, 근데 예후 왕조 아까 말씀드렸죠. 시작은 좋았는데 중간 잘 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역시 하나님의 길대로 잘 하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여로보암 2세 13대 왕, 북이스라엘의 13대 왕 여로보암 2세의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번영했던 시대였지만 반대로 또 하나님의 공과 의가 잘 실현되지 못했던 시대여서 그 시대에 이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아모스, 호세아, 요나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들은 이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된 목적이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뭐냐면 북이스라엘 경고를 하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자신의 삶을 던지면서 호소를 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호소라는 개념은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은 아니고 몸부림 치면서 절규하듯이 그렇게 외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의 길로 이제 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더 이상 끝이 없으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돌아와라 이렇게 절규하듯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알다시피 결과적으로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결국 망하죠. 근데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섯 번째 챕터입니다. 우리 예후 왕조와 아모스의 사역. 아모스 선지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 작은 성읍 출신으로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아모스의 첫 부분은 여러 가지 이방 민족들, 블레셋으로 에돔, 암몬, 모압 민족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로 시작을 하는데, 근데 또 그들을 심판함과 동시에 이스라엘 또한 심판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까지는 듣기 좋았지만 이스라엘도 결국 심판받을 것이다 얘기를 하는 것이죠. 특히 아모스가 얘기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기득층, 사회의 기득권이었던 사람들, 부자들, 국가 관리들, 제사장들까지도 향해 그들이 사회의 정의를 파괴시켰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과 힘없는 사람들을 돌봐야 되는데 그런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많은 예물과 11조를 바친다 해도 가난한 사람과 불쌍한 사람을 돕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아모스의 시대인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에서는 우상 숭배가 있었고 가난한 자들에 대한 부자들의 악행이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땅을 빼앗는 것처럼 그런 무자비하게 수탈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 악행들이 계속 되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이제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밤이 되면 추우니까 이불이 따로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겉옷이라도 걸치고 자야 되는데 이 겉옷마저도 뺏지 말라 이런 얘기 있잖아요. 들어보셨죠? 그래서 전당포로 잡은 옷이라도 나중에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라 이런 성경 구절이 있는데 여로보암 2세 때는 이 같은 하나님 말씀처럼 이 사람들의 겉옷마저도 빼앗아갈 정도로 무자비하게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이제 부자들은 자기들의 이제 국물 만들고 자기들의 농장을 만들고 호의호식하고 있는 그런 양극화, 계층 간의 양극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셔서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것이죠. 네, 여섯 번째 챕터입니다. 예후 왕조와 호세아의 사역. 호세아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아모스랑 비슷한 시기에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서를 보면은 가장 특이한 것이 뭐냐면은 마치 이 충격 먹을 정도로 이상한 기이한 일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얘기하는데 음란한 여자 고멜을 아내로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지으라고 하는데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은 뭐 무슨 저주와 같은 말들을 그렇게 해서 막 짓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왜 이렇게까지 기이한 일을 하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그 시대의 북이스라엘을 향한 충격적인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마치 자해하듯이 자기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또한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놓지 않는 것은 멸망할 이스라엘이지만 거기에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끝까지 놓지 않는 사랑이 있다. 이것이 이제 마지막 결론에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가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그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자식의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지으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로함미라고 지으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이름입니다. 굉장히 그런 이름으로 자식을 지으면 자식이 참 어떻게 생각하겠냐면은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었는가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타락했고 그만큼 절망적인 이스라엘 끝이 없습니다. 이대로 가면은 파멸할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생각되는 이 상황 속에서 뭐라고 어느 상황 어떤 그런 상황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회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가 그러면은
음행하는 아내, 그 저주받은 아들들을 그러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버릴 것인가? 아닙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끝까지 그들을 품고 가는 것이죠. 아무리 아내가 잘못 저질러도 인내함으로 받아들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잘못을 했어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고멜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러한 고멜의 행동을 마치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의 심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4장 1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북이스라엘 또한 백성 누구도 그런 회개의 모습은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제 북이스라엘이 어쩔 수 없이 멸망할 것이다, 너희가 포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렇죠, 완전히 망할 것이라고 선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할 것을 예언을 합니다. 참으로 참담하게 했습니다. 자기의 나라가, 자기의 사랑하는 민족이, 백성이 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선지자의 마음은 참으로 어떨까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마지막에 결론이 뭐였냐면은,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은 완전히 북이스라엘이 망할지라도 거기서 끊기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11장 1절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며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리고 11장 8절에도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하도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에는 끊기지 않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에게 계속 있을 것이다. 결국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써 십자가로 나타나게 되는 그런 사랑인 것이죠. 이렇게 오늘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그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갈라지고 쇠퇴하는 과정,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고 폐악해져가는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 솔로몬을 기점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다시 내려가는 그런 분열과 세락의 길을 걷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 왕들이 가장 모범을 보여됨에도 불구하고 항상 자기들이 좋은 대로 행하였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행했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이스라엘을 항상 출애굽부터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눈길이 그 뒤에 있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멸망의 길, 완전히 멸망하는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마른 땅에서 새싹이 솟아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한 또 다른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역사를 간단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은 우리 마음대로 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모든 규칙과 모든 여러 가지 규범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잘 순종하고 지키자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을 잘 따랐더라면 더욱더 성군이 되고 더 좋은 나라가 되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 우리가 안타깝다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배우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 마음대로 한다면 아무리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 좋게 보이는 것이라도 그 결과는 결국엔 하나님이 떨어지는 결과는 멸망의 길임을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하면서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했듯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 배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멸망하는 길이 아니라 참된 생명의 길에 서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의 마음을 허탄한 데 쓰지 아니하고 오로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서서 나뉘어지고 분열되지고 무너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지켜가고 또 주의 사랑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특별 새벽 기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 주 또 다음 주까지 이제 금요일 지나고 주일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는 주일 그 다음 주에는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묵상하고 그리고 우리 특세 기도하면서 영적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고 우리 매일매일 성경 통독 1000번째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영적 승리의 삶을 살아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주님의 말씀 안에,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쁨 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세워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자기 뜻대로 자기 좋은 대로 그렇게 함으로 분열되고 나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세워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명 감당하는